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네, 지금 여름인데요. 이 여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듯 합니다. 예, 단비를 내려주셔서 여름에 아주 선선한 그런 날씨를 느끼게 해주고 있는데요. 다만 오늘 이제 오후부터 그 단비가 이제 큰 비로 바뀌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보도가 있어서 큰 피해가 없기를 원합니다. 여름을 보내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네, 여름을 어떻게 하면 잘 보낼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방법 중에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좀 엉뚱하게 생각되실지 모르겠지만 책을 읽는 것이 또 여름을 잘 보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더우니까 움직이기 힘들잖아요, 그죠? 그러면 앉아서 이렇게 성경책을 읽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여름을 우리가 잘 견뎌낼 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그러면 마음의 평안을 얻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영문권에서 가장 권위 있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읽고 있는 그런 번역본이 있는데, 번역본 성경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킹 제임스 성경입니다. 물론 이제 미국의 NIV 성경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영문권에서 오랜 전통으로 권위 있는 그런 성경 버전으로 킹 제임스 버전이 있는데, 이 킹 제임스 성경을 번역을 펴낸 사람이 바로 영국의 제임스 1세 왕이 이 성경을 펴내게 되죠. 그는 굉장히 독실한 신자였고 그리고 어떤 죄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다스린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런 일화가 있었어요. 한 번은 암스트롱이라는 좀도둑이 양을 훔치다가 붙잡혀서 사형 선고가 내려졌죠. 양 한 마리를 훔쳤을 뿐인데 사형 선고라니 굉장히 매우 엄격한 법이 집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런데 이때 암스트롱은 사형을 피하기 위해 한 가지 묘안을 내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간수를 부르는 거예요. 간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나는 어차피 죽게 되었으니 마지막으로 성경을 읽고 싶소. 내가 성경을 읽고 죽도록 임금님께 내 뜻을 전해주시오 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제임스 1세는 그 소식을 듣고 대답을 했어요. 참 기특한 죄인이로군. 그에게 성경을 주어라. 그리고 성경을 모두 읽은 후에 사형을 집행하라. 암스트롱 그날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나도 사형을 집행할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그가 하루에 딱 한 절씩만 성경을 읽었기 때문이었어요. 성경 한 절씩만 읽었다.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겠죠. 우리가 성경을 장수로만 따지면 1189장이거든요. 근데 이걸 또 절로 나누면 수십만 절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횟수로 또 따져보면 수십 년이 지나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 시간 걸릴 수 있는 그런 것이겠죠. 하루에 한 절씩 읽었다. 자, 결국 제임스 1세는 이 죄인을 어떻게 했을까요? 그를 풀어주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집에 가서 성경을 읽어라. 암스트롱은 그 세 사람이 되어서 봉사의 삶을 살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변화가 됩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킨다고 말을 하곤 하는데, 우선적으로 가장 첫 번째 변화는 나의 변화라는 것이죠. 내가 변화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세상의 변화가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내가 변화해야
세상의 변화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단순히 이 성경이 그냥 책이다, 그냥 검은 건 글씨요 흰색은 종이요 라고 하면서 그냥 책이다라고 읽으면 어떤 능력도 나타나지 않게 되죠. 사실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느냐 아니면 그냥 단순히 책으로 대하느냐의 관점은 결국 생사를 가리게 한다는 것이죠. 생사를 가리게 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을 말씀 가운데 그런 내용이 등장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보면 말씀을 대하는 자들의 생사가 갈리고 있는 내용이 등장하고 있죠.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은 언약궤와 엘리 가문에 대한 말씀입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했는데, 그래서 그들이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워 전쟁에 임하게 되죠. 그런데 그 전쟁의 결과는 참패였어요. 참패였고 언약궤도 빼앗기게 됩니다. 이 언약궤를 메었던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목숨을 잃게 되죠. 자, 오늘 말씀은 언약궤와 엘리 가문에 대한 말씀인데, 자,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생사가 갈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현현을 상징하는 언약궤, 이 언약궤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된다는 것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시작에 보면 오늘 4장의 말씀은 희망과 불행이 공존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먼저 희망이 내용이 전해지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또 불행도 따라오고 있다는 것이죠. 자, 1절의 말씀입니다. 1절입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자, 먼저 희망이 선포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온 땅에 전파되었다는 것이죠. 자, 사실 이 구절은 앞에 3장에 어린 사무엘이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굉장히 주된 내용으로 다루고 있었는데, 그것에 대한 결론의 말씀이죠.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잘 성장하고 있었고, 그로 인해 온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었다라고 그렇게 결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고난이 시작이 돼요. 불행한 사건이 시작이 되죠. 사실 이 불행한 사건이 등장하고 있는 것은 리더십의 변화가 생겼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이끄는 리더십, 낡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지 못했던 사사가 죽게 되고 새로운 사사가 등장하게 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제 지금까지의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엘리 제사장이었죠. 이제는 이 오늘 불행한 사건으로 인해서 그 가문이 굉장히 공경을 겪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나오게 되는 것을 1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처럼 먼저 희망이 선포되었어요. 사무엘을 통해 온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무엘이 서서히 지도자로 서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반면 불행이 함께 왔어요. 그것은 블레셋이 이스라엘에게 침공을 하여서, 그래서 이 공격으로 인해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이죠. 자, 본문에 두 차례의 전투가 벌어지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전투에서 패배를 합니다. 블레셋이 지중해 해변 평야지대에 거주하고 있는, 그래서 이스라엘과 인접해 그런 나라인데 이스라엘을 침공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에베네셀 곁에 진을 쳤고 블레셋은 아벳이라는 곳에 진을 쳤죠. 그때 블레셋이 선제 공격을 해서 이스라엘이 죽은 숫자가 4,000명가량이 되었어요. 자, 전쟁에서 패하자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탄식하며 하나님을 원망했죠. 3절 상반절의 말씀인데요.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쟁에 패한 원인을 하나님께 따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블레셋으로부터 패하게 하였는거라고 그렇게 전쟁의 참패의 원인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아서 이렇게 됐어요 라고 그렇게 따지고 있어요. 실상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올바른 자세는 사실 자신의 죄악을 생각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적을 물려쳐 주지 않았다라고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정반대의 행동을 보이고 있는 인물을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는데 그는 바로 여호수아 7장에 등장하는 여호수아죠. 아이성 전투에서 패했을 때 그는 그 전투의 패배를 당한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전쟁에 패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어떤 잘못으로 인하여 전쟁에 패했습니까?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면서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결국 아각의 범죄가 드러나서 그를 처단하고 그 이후에 전쟁에서 계속 연승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왜 전쟁에 패했습니까?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까?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면 과연 누구의 죄악 때문입니까? 라고 그 죄의 근거를 제거한 후에 그러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패배의 원인을 찾고 그러면서 가나안을 연승을 이루며 정복해 나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가 실패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그 원망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신의 연약함과 어떤 무언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있다라는 것을 뉘우치고 회개해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무조건 죄악 때문에 실패했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께 구하며 나갈 때 지극히 겸손히 또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구하면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자세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께서 인자를 베풀어 주시고 또 크신 은혜로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회개를 하였는데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반대였다라는 거예요. 블레셋 전투에서 패하자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이 패배의 원인을 방법론을 들어서 찾으려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내린 결론은 우리가 언약궤를 가져오지 않아서 패했다라고 생각한 것이었어요. 자, 3절 하반절의 말씀인데요. 3절 하반절.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궤를 앞세워 나라를 구하자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언약궤를 앞세우자라고 하는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는 실상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라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했다면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했겠죠. 그런데 어떤 가시적인 그런 모습으로서 언약궤를 앞세워서 전쟁에 임하고자 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그들이 취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궤는 무엇이죠? 언약궤는 모세 성막에서도 가장 중심에 있는, 가장 안쪽에 있는 지성소 안에 위치하여 지성소에 들여놓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언약궤는 천사의 두 날개, 그랍의 두 날개가 있어서 그 뚜껑에 그 날개가 있어서 거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 현현의 장소예요. 상징의 장소. 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런 장소인데 백성들이 언약궤를 이렇게 외치고 있잖아요. 언약궤를 가져와라. 언약궤를 가져와라. 이렇게 외치고 있잖아요. 이들이 언약궤를 주장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존중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언약궤를 그냥 이용만 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도 마찬가지고요. 교회 다니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외치고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충성 그런 것들을 이제 외치고 그러는데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그렇게 강조하면서 결국 앞세워서 전쟁에 임하고자 하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오히려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하나님을 존중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 있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내는 자,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번은 언약궤를 주장하고 있지만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지는 못하면서 우리는 입으로만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라고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결국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사람들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 성경은 사도 요한과 그리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한결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너희들은 눈에 보이는 형제와 자매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도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심판대에 서게 될 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 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천국과 지옥으로 갈리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하는 것은, 가장 정확한 것은 우리가 사랑을 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네. 자, 결국 언약궤를 앞세운 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들이 천한무적이 되었을까요? 네. 이들의 결말을 보겠습니다. 10절과 11절의 말씀이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을 피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고명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에게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자,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워 전쟁에 나갔으나 대패하고 말았어요. 그들이 첫 번째 전투에서는 4,000명이 목숨을 잃었지만, 두 번째 언약궤를 앞세우며 나갔던 전투에서는 3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완전히 힘을 잃어버리고 블레셋의 억압 상태에 놓이게 되죠. 자, 이처럼 언약궤를 앞세워 나갔지만 패배한 이 상황 속에서 언약궤를 빼앗기고 블레셋에게, 그리고 이 언약궤를 내었던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고 말았어요. 이 소식을 엘리 제사장이 듣게 되는데, 그 소식을 듣자마자 그는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하여 또한 이 시아버지와 자식, 그리고 그 두 아들이 모두 죽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들었던 비느하스의 아내도 아기를 낳다가 죽고 말았죠. 그녀가 죽으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이죠. 22절입니다.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였더라. 여기서 비느하스의 아내가 한 말,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겼기 때문에 한 말이 아닙니다. 네, 성경이 여기에 이 말씀을 담고 있는 것은, 영광이 떠났다는 이 의미는 엘리 제사장 가문이 하나님의 심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상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가 겉으로는 하나님께 예배를 주관하고 그렇게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 그 중심에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이것은 한국교회에 주시는 엄중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한국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가지게 되고 모여들게 될 것입니다. 이곳에 하나님 계신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겠죠. 이것은 저를 비롯해서 한국교회, 모든 교회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중요하겠고, 또 젊은 사람들, 어린이들에 대한 여러 행사도 굉장히 중요하고 하지만, 거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에 회복되는 것과, 그리고 대한민국의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것, 우리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속에서 회복되어지면 자연스럽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더욱더 지금 대한민국이 물론 잘하고 있지만 더욱더 승승장구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또한 영광을 드러내는 나라로, 드러내는 교회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엘리 제사장의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두 곳에서 선포되었어요. 앞에 2장에서 어떤 하나님의 사람의 예언이 선포된 말씀이 등장했고, 그리고 3장에서는 사무엘이
하나님의 첫 부르심을 받으면서 그때 주셨던 첫 번째 메시지가 바로 엘리 가문에 대한 그런 계시의 말씀이었죠. 자, 오늘 읽은 4장의 말씀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대로 엘리의 가문이 몰락하고 있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죠. 엘리의 두 아들의 죽음과 그리고 엘리 제사장의 죽음과 그리고 며느리의 죽음으로 이어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당시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영적 무지와 어리석음이 어떠했는지를 며느리의 마지막 말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이 한 문장으로 엘리의 시대를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언약궤를 더 소중히 여기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겉으로만 내가 신앙이 좋다라고, 내가 예배를 잘 지키고 헌금생활 잘한다고 하면서 그런 형식적인 그런 신앙을 드러내면서 반면에 내 중심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지 않나, 내가 신앙생활 잘했다는 착각 속에 살고 있지 않나,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복받는다는 생각에 젖어서 지금 내가 평안하다고 영혼 구원의 사명을 소홀히 여기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네, 저희 교회 부키즈 독서놀이를 이제 하면서 그때 봉사해주러 왔던 타교의 여자 집사님이 계셨는데, 예, 저희 아이들 이제 초등학교 다녔을 때 그때 이제 같은 친구의 엄마였죠. 예, 학부모였는데, 자, 그 집사님의 어머니가 굉장히 신앙이 좋았어요. 그런데 이제 암에 이제 걸리셔서 호스피스 병동에 계셨는데, 호스피스 병원에서 그분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아세요? 복음 전하는 일이었어요. 예, 저도 그분의 장례식장에 갔다 왔는데, 네, 호스피스 병동에서 몸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호흡이 닿기까지 영혼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언약궤가 자신들을 보호해주고 복을 준다는 껍데기 신앙을 갖고 있지는 않나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늘 묵상하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네, 단순히 형식적인 신앙을 한다고 안심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이 신앙의 삶이 되어 늘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매일의 삶이 주신 사명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날마다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살게 될까요? 약간 공중에 뜨면서 살게 될까요? 성령 충만하면 머리가 뜨거우면서 살게 될까요?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면 우리는 사랑이 충만하게 돼요. 성령 충만은 사랑 충만이에요. 왜냐하면 성령의 첫 번째 열매가 사랑이거든요. 네, 사랑, 희랑,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의 열매 가운데 성령의 첫 번째 열매가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사랑이 가득해서 그로 인해 나머지 8개의 열매가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네, 성령 충만하면 사랑하게 되고 희락이 오게 되고, 네, 그러면서 나머지 열매도 같이 따라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웃을 더욱 사랑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사랑을 충만하게 되고 변화가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그때 변화가 시작이 돼요. 내가 먼저 변화가 되고 내 주변이 변화가 되고 인생을 보는 눈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먼저는 나에게 풍성한 삶이 되고 또한 행복이 가득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를 통해 내 주변이 풍성한 삶이 되고 그리고 행복이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 생명의 언약을 실천하면 풍성한 삶이 따라오게 돼요. 가진 것이 많아서 풍성한 삶이라기보다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든 가지고 있지 않든지 간에 이미 나는 풍성한 삶이 주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내 속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모든 것을 가지신 그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는 풍성한 삶을 살게 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그런 것으로 조건을 내세우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 내가 지금 이렇게 됐어요 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우리가 그 좋으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생명의 언약과 그 사랑의 언약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더욱 여러분의 삶이 풍요롭고 행복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